이제 오늘 중간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BC 732년에 아람이 망했죠. 아람은 어디에 있었죠?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었죠. 아람의 태조가 누구냐면 르손입니다. 르손을 누가 허락했냐면 하나님이 여로보암 시대에 허락했다고 그러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부탁한 다윗과의 언약을 안 지키니까 르손이 반기를 일어나서 르손이 돌아가서 나라를 세운 게 어디냐면 다메섹 아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람이 너무 심하게 징계를 하니까 북의 아시리아를 통해서 아람이 멸망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내려오니까. 그러고 나서 720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집트라면 북이스라엘이 이 짝을 차지했는데 여가 아람이었었어요. 여가 아시리아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손본 아람을 아시리아가 순차적으로 BC 732년에 망하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망했잖아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칠 때 너무 세게 치니까 하나님이 이 위에다가 누구를 일으켰어요? 바벨론을 일으켜서 아시리아를 완전히 통째로 여기를 먹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먹은 아시리아를 통째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어가 고등어를 잡아먹었는데 그 상어를 고래가 한꺼번에 먹으니까 고등어하고 상어가 전부 고래 뱃속에 한국에 들어왔죠. 그렇게 한 게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바벨론이 나중에 BC 586년에 남쪽 유다를 망했잖아요. 망하고 나서 70년 후에 회복이 됐잖아요. 회복됐을 때 종국적으로 말라기가 430년에 하나님이 빠이 하고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천국으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게 언제예요? 영년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이가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가 몇 년이라는 거예요. 이 400년 이것을 공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왜 이게 중요한 거나, 이 당시에도 이 400년 이 사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책이 많이 나왔어요. 안 나온 게 아니라. 근데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마카베오서라든지 뭐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중에서 9권을 천주교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기로 보냐 안 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침묵기로 안 보고 하나님은 계속 계시하셨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가 정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하고 맞춰 봤을 때 전혀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이런 데 연옥이 나오는 겁니다. 중간 단계. 연옥은 인간의 의지가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후세계에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신학은 뭐냐면 사후 우리가 장막을 벗어난 데에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두 갈래로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거, 이 침묵기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제가 여기 자세히 해놨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을 때 보시고, 오늘은 이제 이 침묵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중간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침묵했는데 그래도 세상사는 돌아갔어요. 세상사는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대해야 될 이 땅의 역사가 말라기 때의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400년 후에는 사람이 지성도 발달했고 문화도 발달했고 하나님이 상대해야 될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 자식을 10살 때 유학 보냈는데 엄마 아빠는 한국에 있었지만 나중에 이놈이 돌아왔을 때는 20살이야. 엄마 아빠가 그동안에 커뮤니케이션이 없다 치더라도 이제는 이 녀석이 알아들을 게 다른 방법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고 변했잖아, 벌써. 10년간 딴 걸 배우고 다른 단어들이 들어가 있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중간기 공부 없이 딱 들어가 보면은요, 구약하고 맥이 딱 끊겨버려. 갑자기 헤롯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사내들인 공의회가 나오고, 아니 무슨 열심당이 나오고, 무슨 바리새파가, 유대인들의 무슨 바리새파가, 구약에 없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사두개인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상대해야 될 사람과 상대해야 될 국가나 민족이나 이런 단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사복음서를 들어갈 때 쉽지. 중간기를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중간기를 공부했을 때 이 중간기를 그럼 계시한 책이 뭐가 있느냐? 그게 다니엘서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했을 때가 BC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538년이라고 그랬죠. 돌아가라 했을 때까지 다니엘이 살아있습니다. 언제 잡혀왔는데? 1차 포로에서 다니엘이 잡혀왔죠. BC 606년에 해서 이때까지 살아있는 게 몇 년입니까? 이게 벌써. 606년에 잡혀와가지고 이때까지 살아게 538년에. 그러고 나서 언제까지 더 계시를 받아서 책을 기록했냐? 고레스 왕 3년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고 다니엘서에 있거든요. 고레스 왕 3년에 내가 이 말씀을 받았다. 그럼 535년까지 사신 겁니다. 벌써 이 기간이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게 한 70년입니까? 그러면은 20살에 잡혀도 90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다니엘이 나중에 말년에 예레미야서 25장을 받아들고 보니까 70년이면 돌아가네? 이걸 받았다 그랬죠. 다니엘도. 받고 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있겠군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에 독립투사가 미국에 가 있는데 그 말씀을 받으니까 독립된다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연로해서 나이가 많어. 그래서 독립은 못 봐. 못 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유엔이나 이런 열강들이 왜냐하면 그 근대사를 보면요. 대한민국이 그 당시 열강의 초점 안에 있었어요. 뭐 다른 나라는 얘기 안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 나라 국호로 독립시키자. 그때 속국이 많았죠.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한국만을 위해서 열강의 회의를 열 정도로 그게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해방할 때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그래서 다니엘이 회복된 뒤에 유대인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쭉 미래는 보여주는데 그 안에 유대인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은 선민이면은 온 나라를 쥐락펴락해야 되는데 온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짐승 4마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유대인을 표하는 짐승은 없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를 보여주세요 했던 게 이 다니엘서 11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리아 150년 전쟁. 너희 나라 보여주지 하는 게 150년 시리아 전쟁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남왕조가 어쩌고 북왕조가 어쩌고 북왕조의 공주가 내려가서 남왕조하고 결혼했는데 결국에 이 공주가 자기 친정 나라를 배신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장황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세계사를 공부하면 그대로 실현됐어요. 그게. 그 다니엘서 12장의 세계사를 지금 얘기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그대로 예언해 놓은 거예요. 짐승 얘기는 먼 훗날까지 대목 보여준 거고 그거 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거시적으로 너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거 말고 우리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보여줬을 때가 시리아 150년 내전을 보여준 게 북왕조, 남왕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그 북왕조, 남왕조 얘기 나오는 것이 중간기라는 거예요. 신구약 그 400년 중간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오늘 공부하면서 유대인이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또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받는가. 그래도 1000년 동안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아직 성경도 정경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많이 집대성이 안 됐기 때문에 70년 정도 거기에 유격장에 보냈어요. 그냥. 근데 그 뒤로는 성경이 있죠. 그럼 또 회복해줬죠. 성전도 회복했죠.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미 다 선지서에 기록해놨죠. 그래도 공부를 안 하니까 400년 동안 징계를 하는 방법이 다니엘서 11장. 그러고 나서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 와서도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게 몇 년 갔어? 400년이 2000년 간 거예요. 1945년까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누가복음 21장에 이방인의 때 했는데 벌써 그게 2000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 한번 크게 내쉬면요 그냥 몇백 년 슉 가버려요. 그냥. 그래서 유대인의 그런 회복 단계를 3단계로 제가 맨 첫 시간에 설명한 것이 이제 이해가 갈 겁니다. 여기까지 와서. 자, 애굽에서 나왔어. 말 안 들어. 그 다음에 유대 포로 70년 갔다 와서 말 안 들어. 그 다음에 400년 갔다 와서 이제 진짜 하나님 오셨어. 근데 선지자만 죽인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2000년 간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큰 단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연대기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나가야 되냐면 말라기부터 얘기를 해나가야 되겠죠. 왜냐면 회복됐다가 하나님이 다시 떠나는 거니까 이게 BC 430년이라고 그랬죠. 이때는 그 가나안 땅을 누가 점령했어요? 가나안 땅을 계속 주인이 바뀌었죠.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방인 7족속이 점령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막 시간이 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했다가 그 다음에 유다가 점령했다가
그 다음에 아람이 조금 먹었다가 아시리아가 왕창 먹었죠. 뭐 애굽은 그냥 찝쩍거리다 나가고 찝쩍거리다 나가고 그랬고, 마치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찝쩍거리다 나가고 한 것처럼 그랬다가 나중에 바벨론이 싹 먹어버렸죠. 온 팔레스타인을. 그 다음에 온 팔레스타인을 바벨론을 친 페르시아가 싹 먹어버렸잖아요. 거기서부터 말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이해했죠. 왜냐면 말라기가 페르시 고레스 왕의 칙령 가지고 돌아와서 한 20년 후 얘기니까 이게. 돌아오면 536년에 돌아왔지만 돌아와 3차까지는 80년 걸렸고 돌아와서 또 안 되니까 느헤미야에서 와서 또 막 성경 통독하고 제사 회복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니까 한 20년 만에 싹 말아먹은 게 말라기서라고 그랬잖아요. 막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대들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못 당하겠다. 말로는 못 당하잖아. 여자를 어떻게 당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 내가 잠시 떠나 있으니까 정신 좀 차려봐라 했던 게 400년 걸었으니까 우리 얘기가 어디서 시작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계사적으로는 어디 시작해야 돼?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그래서 페르시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기는. 페르시아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고레스 칙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은 내 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참 서운하죠. 그 얘기 들을 때 우리 되게 서운하잖아. 아니 느부갓네살 저런 걸 왜 하나님 종이라 그래. 아 근데 조금 더 듣다 보니까 고레스는 내가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은 나의 종이다 그러죠. 아, 너무 속상하죠. 그런 때 보면. 기름 부었다니까 부은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었대요. 그러면 이 고레스 왕이 누구냐면, 이 중동 지방에, 지금 시리아 지방을 얘기하는데, 시리아 지방을 보면은, 그 당시에 어느 나라가 있었냐면은, 메대가 있었다고 그랬죠. 메대를 누가 쳤다 그랬어요? 메대를 페르시아가 쳤다 그랬잖아요. 좀 쉽게 할게요. 자, 이 침묵기가 말라기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면 마태복음 세례요한 나올 때까지가 침묵기인데 그 사이에 이제 아수르가 이 정도로 나라를 크게 했고 그게 이게 어디까지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북이스라엘 망할 때까지잖아요. 완전히 먹었잖아요. 여기 팔레스타인을. 그 다음에 바벨론이 그것을 통째로 삼켰잖아요.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가 통째로 다 삼켰죠. 여기에서 이제 말라기서가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기가. 그때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게 터키 지역인데 여기가 메대라는 데가 여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메대가. 그 다음에 더 많은 지역을 자리 잡고 있는 데가 리디아라는 데가 있었어요. 리디아라는 왕조가 여러분 헤라클레스 아시죠? 그 왕조가 리디아 왕조예요. 근데 그 리디아가 수도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나오는 사대라고 나오죠. 4대 교회. 사르디치라고 그러는데 세계사에서는 그 리디아가 큰 소리 치고 있는 데를 어디가 쳤냐면은 이 메대가 쳐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럼 페르시아는 어디 있었는가 그 당시에 이 조그만한 구석에 조그만한 나라로 있었어요. 보통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너무 나라가 크니까 세금만 잘 내면은 자치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 메대 나라 왕이 그게 고레스 왕의 외할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왕이 꿈을 꿨는데 딸의 몸에서 나온 왕자가 온 나라를 다스리는 꿈을 꿉니다. 계시로 받은 거예요. 꿈으로. 그러니까 이 딸을 쳐버리는데 그래도 공주잖아.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되고 내 딸을 어떻게 죽여. 그래서 격을 맞춘다고 페르시아 나라에다가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래도 조그마한 나라라도 거기는 왕자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애를 낳는 거예요. 이 공주가. 그 애를 낳은 그 왕자 이름이 누구냐? 그게 고레스입니다. 그럼 이 메대 나라의 그 아까 쫓아낸 왕이 고레스는 누굽니까?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니까 죽이고 왕이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외삼촌 자기 엄마의 오빠를 데려다가 섭정왕을 시켰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왕이에요? 그게 다리오 왕인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죽던 날 바로 다리오 왕 얘기가 나와. 근데 62살이라고 그래. 다리오 왕이 나와서 62살은 나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경력도 있고 하니까 거기를 잠시 다스리라고 하고 고레스는 차지할 땅이 많으니까 더 침략전쟁에 몰두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돌아가라 하는 칙령을 내리려니까 명목상 왕 이름으로 황제 이름으로 칙령 내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왕인 고레스 왕 이름으로 칙령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 시대가 이때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아까 제가 선지서를 얘기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위친 때가 언제예요? BC 710년도경이에요. 히스기야 왕하고 막 설왕설래 할 때가. 그러면 이게 BC 8세기라고. BC 8세기면은 세계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로마가 싹을 트고 있었어요. 그 호르무스가 무슨 뭐 늑대의 젖을 먹고 크고 어짜고 이런 설화 있잖아요. 그때 로마가 서서히 커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힘을 키우고 있었는데, 로마가 힘을 못 쓴 이유는 누구 때문에 힘을 못 썼냐면 그리스 반도, 펠로폰네소스 반도 때문에 힘을 못 쓰게 되는 거 딱 막혀가지고, 이 그리스 반도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제국들의 속성이 하나님 마음에 전혀 안 들어요. 제국들의 속성이 원래 그렇잖아. 하나님 나라의 법이 없는 것은 정글의 법칙이잖아요. 힘이 세면 돼. 돈이 많으면 되고. 그래서 이 제국들은요, 제국이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점점.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손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손대신 게 헬라입니다. 그럼 헬라는 참 이게 불가사의 아닙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가, 그리스 헬라, 이 조그마한 반도에서 어떻게 이 큰 나라를 먹었는가? 그때 유명한 전쟁들이 이제 마라톤 전쟁이라든지,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라든지, 그 영화 300에도 나오는 전쟁이잖아요, 이게 다. 그때 보면은 그리스 반도도 이 조그마한 반도이기 때문에 패싸움이 많아. 우리 한반도하고 똑같아.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뭉쳐도 힘을 쓸까 말까 한데, 그래서 패싸움이 많은데 그 패싸움이 많은 것을 한마디로 정의해라. 도시국가체제라 그래요. 우리가 폴리스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힘의 균형이 그리스에서, 그리스 하면 우리가 도시국가 딱 떠오르는 도시국가가 어디예요? 스파르타가 있고 아테네가 있죠.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마게도니아가 있죠. 알렉산더 나온. 그 중간에 이제 또 테베라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무래도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해상 세력의 힘이 센 아테네가 주도권을 잡겠죠.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외적을 치려면 여기서 물리치고 주도권을 자기가 잡겠지. 그런데 평시가 되면은 내륙의 힘을 잡고 있는 스파르타가 힘이 세겠죠. 그 힘의 균형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대에서 반도의 힘을 잡았다가 그 다음에 스파르타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가는 게 테베예요. 두 가지 힘을 균형을 맞췄던 게. 그러고 있는데 마게도니아는 이 위쪽을 마게도니아라 그래요. 그 내륙하고 접해 있는 부분을. 거기에 필리포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필리포스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왜 필리포스냐면 이제 말을 좋아한다는 뜻이 그게. 말 타기를 좋아한다. 그 얘기는 다섯 말로 하면 전쟁의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전쟁을 잘했냐면 알렉산더가 6살 때 펑펑 울더래. 아빠가 전쟁하고 오는데 왜 울어? 아빠가 다 해버리면 나는 뭐하라고 다 땅을 차지합니까? 그 어린 것이. 그걸 보고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용맹은 아버지한테 배웠고 지략은 어디서 배웠어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운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을 주제 잡았는데 플라톤이 철학의 왕자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로 갔다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구의 개인교사, 가정교사냐면 이 알렉산더의 가정교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싹튼 사상이 뭐냐? 하나님의 없는 영적 각성, 영적 구원을 얘기한 게 이데야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나온 게 형이상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전하게 돼 있어요. 우리하고 법칙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인간으로서도 생각을 깊이 하면 자기의 이데아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게 플라톤이야. 그러니까 신학의 문턱까지 갔었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문을 안 열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신학을 못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알렉산더가 많은 제국을 차지하고 쓴 욕망은 뭐냐면 그 스승님의 깨달음을 전파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힘을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 큰 제국을 먹겠냐고 가면 지는 거예요. 그 유명한 전투가 마라톤과 살라미스나 그 내륙에 있던 전쟁, 그런 전쟁, 300인 전쟁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헬라가 알렉산더를 앞세워서 페르시아를 먹는데 페르시아가 얼마나 잔인했냐면은 알렉산더가 오면 프랭카드를 들고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자기들끼리 해결해버려 그냥. 그렇게 하고 계속 먹고 있는데 두로 지방에 오니까 막 알렉산더한테 반기를 든 거죠. 왜냐면 육지에서 떨어졌고 한 600m 떨어졌고 섬이고 큰 토성으로 쌓였기 때문에 네가 올라오면 와봐. 우리 먹을 거 잔뜩 있어. 그래갖고 그 발길 바쁜 알렉산더를 6개월간 붙들어 놨다 그랬잖아 거기서. 그래갖고 7,000명 8,000명을 그냥 십자가에 다 죽여버렸잖아. 알렉산더 정복하고 나서. 여기서만 붙들렸어 알렉산더가. 다른 데서는 그냥 막 해방자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기에 10년 동안에 어디까지? 겐지스까지 막 내리치고 간 거 아니에요. 가면서 계속 뭘 전파했냐면 헬라 문화를 전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침묵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게 세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헬라 문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인간이란 무엇이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철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잖아요. 맨 처음에 신론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정립된 게 헬레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막 발달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인가 무엇인가만 가지고는 온전한 인간이 아니죠. 왜냐면 내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면 올바른 가정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국가가 있어야 되고 올바른 단체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크기만 하면 뭐 유엔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그러면서 강령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 철학이 무엇인가를 얘기했던 것이 헬레니즘으로 그게 완성이 됐다면 하나님이 없을 때는 이런다니까요. 세상에 인문으로 나가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그럼 국가란 무엇이냐 단체란 무엇이냐를 정립한 게 로마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로마부터는 뭐가 나와요? 공화정이 나오고 삼두정치가 나오고 막 민중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헬라와 로마를 지나오면서 세상 체제가 완비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은 세상에 그런 법칙이 자리 잡고 중심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팔레스타인에 여호와의 신앙이 확실하다면 그게 침투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렇다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신앙과 성경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라 그랬는데 오늘날은 세상 방법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하기는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교회 진단하기 생기고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와서 진단해줘. 너희들은 뭐 말씀이 약하다, 교육이 약하다, 프로그램이 약하다, 뭐 약하다. 니들은 몇 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아 우리 교회는 진단하면 몇 점이래. 교회 컨설팅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한마디 하신 적이 없죠. 다 놓고 가는데 그냥 권례와 디나미스 능력 가지고 가라. 그것이 무기다.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세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역사입니다.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는가를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그래요. 페르시아는 하나님한테 밉보이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가 페르시아를 먹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페르시아가 망한 것이 알렉산더가 제국을 형성하는 과정이 그 페르시아가 망하는 거니까 몇 년이라고 BC 331년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이건 세계사잖아요. 지금부터는 성경이 세계사에 그대로 나타나요. 옛날에는 기록 문화가 아니고 역사 이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설화라 그래. 그런데 이 뒤로는 그대로 세계사가 증명하잖아요. 300~400년 후에. 그 전 것도 기록만 없을 뿐이지 세계사에 그냥 나타났어요. 다. 이때 알렉산더가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BC 323년까지 10년 동안, 그 10년 동안 저 많은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BC 323년에 죽어. 왜 죽냐면 그건 몰라. 왜냐면 계속 전쟁하고 헬레니즘만 가지고 막 가고 그런데 지금 대군들은 집 떠나오고 떠나올 때 난 자식이 10살이고 그런데 지금처럼 전화가 있어 무슨 핸드폰이 있어서 얼굴을 보기를 해. 부인이 뭐 고무실 거꾸로 신었는지 알 수가 있어. 뭘 아무것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돌아갑시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안 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게 아까 이데아의 해방이라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계속 전하야지. 이때 힌두교는 이미 있습니다. 힌두교는 역사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무지몽매한 힌두교 우리가 가서 전파해가지고 이 사상을 전파해야지 하면서 안 간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열병 걸려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독살되지 않았는가 지금은 그렇게들 보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 뭐 몸 관리를 주치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열병 걸려서 죽어 나이 30에. 그래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이때 한 살 난 아들이 있는데 이거 뭐 사랑구실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로 죽으니까 이 땅들은 너무 많이 차지했고, 그래서 땅을 4분 통치하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1군 사령관, 2군 사령관, 3군 사령관, 4군 사령관이요. 그래서 이 4명의 사령관들의 땅을 나눠 가지자. 그 중에서 2명이,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알렉산더의 그 후계자를 자청하는 사람은 알렉산더 땅을 가지겠죠. 그 다음에 남은 땅이 어디예요? 이 윗지방이죠. 그 다음에 중요시하는 게 이 중근동에서 또 한 군데하고 이 밑에하고 4등분해서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에서는 이 두 본토와 마게도니아 이런 데 지배하는 성경의 역사는 리시마커스니 뭐 이런 사람 역사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세계사에 많이 있어요. 그거는. 근데 우리 다니엘이 본 거는 그걸 본 게 아니에요. 뭘 봤느냐? 여기에 남아있던 4사령관 중에서 3군 사령관, 4군 사령관이 시리아 전쟁을 하면서 왔다 갔다 이스라엘에 짓밟은 얘기를 한 겁니다. 다니엘서 11장에는. 짓밟은 얘기를 했을 때에 여기를 타지한 사람이 안티고노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3군 사령관이. 그리고 여기는 푸톨레미라는 4군 사령관이 차지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땅덩어리만 넓고 그렇지 별로 실속이 없어. 이집트가 역사가 많이 있고 유물이 많고 곡창지대는. 그래서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안티고노스가 내가 땅이 제일 넓으니까 내가 마케도니아 헬레니즘의 정통이다. 마치 지금 북한에 있는 애들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것처럼 외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알렉산더의 후계자를 내가 뺏기면 안 되지 해서 3명의 삼국에 있던 3군 사령관이 이 위에를 터키 지방, 이게 이제 안티고노스 지방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싸면 안 되죠. 사방에서 들어오니까. 망했는데 이 프톨레미에 있던 왕조는 아이고 그까짓 거 내가 갈 거 뭐 있냐. 네가 가라.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총사령관을 보낸 거예요. 육군 참모총장을 보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세일주크예요.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세계사에서는 앞에 그 6개월 당의 안티고노스 역사는 빼버려요.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사람 많잖아요. 알아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은 셀주크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주크 왕조가 왔다 갔다 싸운 게 150년 내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힘이 여가 세다고. 나일강이 돈이 많으니까. 힘이 세니까 여기에서 거의 한 122년 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착취를 많이 해가니까 이 셀주크에다 손을 뻗쳤어. 손을 뻗치면서 우리가 당신의 속국에 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얼싸좋다고 차지하죠. 좋다. 그러면 세금 없이 해주고 너희 제사드리게 해줄게. 그러면서 여기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평시가 계속 평화시가 종주국과 속주국이 평화시를 유지해야 되는데 사정이 바뀌었어. 왜 사정이 바뀌었냐? 헬라가 뽀개지더니 로마가 힘이 커버렸어요. 그래서 로마는 이 짝에 헬라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동진을 못하지. 그러다 서진을 하다 보니까 가다 마주치는 게 누구냐면은 이집트하고 카르타고예요. 지중해를 끼면서 있던 그때 일어난 전쟁이 카르타고 포에니 전쟁입니다. 그때 유명한 사람이 한니발이잖아요. 근데 결국 카르타고 전쟁에서 3차 전쟁까지 해서 막 그 알프스 산맥을 코끼리를 가져가니 어쩌니 그랬지만 결론적으로 졌잖아. 져가지고 한니발이 피신 왔어. 로마의 눈길을 피해서. 피신한 게 어디냐? 이 셀주크 왕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주크 왕조는 이제 로마한테 우리가 대항할 수 있다. 명장도 얻었다 했는데 로마한테 못 당하지. 그래서 로마가 와가지고 셀주크를 딱 쳐버리면서 뭐라 그러냐? 조공내나 그런 거예요. 보통 옛날에 전쟁에 지면 조공 바쳤잖아요. 근데 조공을 바치려니 너무 많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요구를 하니까 아까 셀주크가 유대인들하고 손을 잡을 때 제사드리게 해준다고 그랬죠. 성전 예배드리게 해준다고 그랬지. 그런데 안 돼 이제. 니들 돈 내놔. 그러고 모든 만신전 다 전부 금 다 긁어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기를 들겠어 안 들겠어? 반기를 드는 거예요. 반기를 드니까 이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아주 나쁜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이제 돼지피를 뿌린 거예요. 성전에. 그 놈이 조공을 마련하기 위해서 프톨레미 왕조를 치러 갔어요. 치러 갔는데 여기도 이미 로마가 먹은 거예요. 카르타로를 치고 이집트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기에
왕조가 서 있어. 그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가 누구까지 갔냐면 클레오파트라가 마지막 여왕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바람피잖아. 시저하고 바람피고 안티오코스하고 바람피고 막 이러잖아요. 그 프톨레미 왕조 가니까 로마 영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하고 전쟁할래 안 할래? 그러니까 안티고노스 에피파네스 이 셀주크 왕이 겁을 팍 먹고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성전에서 돼지 잡고 묵사발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것은 참아요. 참는데 지금 저기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우상은 안 섬긴다 그랬지 절대. 그래서 이때 목숨을 내놓고 싸운 게 이스라엘의 반란입니다. 마카베 왕조의 반란.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서요. 독립왕조가 BC 165년 이 어간에 이때 성전을 회복한 것이 수전절이란 말이에요. 하노카. 이때는 바벨론 갔다 온 뒤로는 하나님을 욕한다든지 모욕하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요 그들이. 그래서 이때 100년 동안 독립왕조를 하나님 없이 침묵기에 쓰는 것이 누구냐? 하스몬 왕조란 말이에요. 이게 중간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하스몬 왕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마카베오 1서 2서인데 그것을 성경이라고 천주교는 인정하는데 우리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의경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들이 있다가 결국에는 자기들 내분으로 망합니다. 제사장이 왕권까지 휘두르려고 그래요. 막. 그러니까 여기 아는 종교인들이 반란을 하고 다시 로마로 도망가고 그래.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랬을 때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 하스몬 왕자가 세력을 펴가지고 에돔 땅에 가가지고 에돔 족속을 그들을 할례시켜서 왕을 시킨 게 헤롯 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 왕조가 튼튼하게 섰으면 가족 내분이 일어나 왕조에서. 그 틈을 타서 헤롯이 이 당시에 로마에 있던 폼페이우스에게 손을 뻗칩니다. 돈을 갖다 주면서 차라리 이 유대인 땅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확실하게 당신 신복 노릇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BC 63년에 그래서 100년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그 독립왕조가 63년에 폼페이우스가 말을 타고 들어와 버려요. 어디를 들어오느냐? 예루살렘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스몬 왕조가 망하고 누가 나타나냐? 헤롯이 그 땅의 실권자로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실 때 보니까 헤롯이 왕인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뭐 자기들 독립을 왕조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망하니까 아하 이게 하나님이 얘기한 메시아 왕국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왕조도 썩어버렸고 왕이 제사장도 하려고 그러고 뭐 어떤 여왕이 나타나고 이런 짓을 하니까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팽배할 때 세례 요한이 나온 겁니다. 시국이 이렇게 정세가 돌아갔을 때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시대까지 그 시대 상황은 다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제 그 하스몬 왕조 내부에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누구하고 손을 잡았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회당도 있었고 자치제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이 사람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자기 백성들한테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시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룩한 자다 그런 뜻으로 해서 바리새인이다 그래요. 근데 바리새 그래도 보면 뭐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페르시아하고 발음이 비슷하지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 시대에 거기에서 백성을 말씀으로 교육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는 다수입니다. 이들이. 근데 이들하고 손을 잡으면 왕조가 튼튼한데 나중에 이들이 종교 행위까지 자기들이 휘두르려고 하니까 제사장 민족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왕권까지 휘두르려고 하니까 이 하시딤 바리새인들이 그냥 로마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조가 휘청휘청한 겁니다. 그러고 있을 때 그러면 사두개인은 누군가? 솔로몬 왕 때에 대제사장이 누구로 통일됐어요? 사독으로 통일됐죠. 그때 마지막에 저짝 그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있잖아요. 아비아달을 폐위시켜가지고 고향 앞으로 가 하고 사독을 왕실 겸 대제사장으로 시켰잖아요. 솔로몬이. 이 사독을 다른 말로 하면 사독의 자식이 뭐예요? 가인 거예요. 가이. 그래서 사독 가이가 돼서 사두개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실이 사두개인이 됐고 제사장이 됐고 이들이 또 세상 왕권을 잡고 휘둘러나니까 타협을 잘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를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세오경만 믿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모세오경에 보면은 재림이나 부활이나 영적 세계에 대해서 거의 말을 안 하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이들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잘 살면 돼. 로마하고도 타협하면 돼. 현실하고 타협하면 돼. 그래가지고 이들은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소수의 누구냐? 엘리트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사내들인 공의의 의장당하고 70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누구를 좋아해요? 바리새인들을 좋아하죠. 종교적으로 삶이 거룩하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계속 바리새인을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알력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잘 보면 사두개인은 바로 배척해버리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 놈들하고 내쳐버리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잘 보면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한테 붙어버립니다. 십자가 있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눈치 보면서. 신앙은 없으면서 어떻게든 내 편 만들려고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봉왕은 아셨겠죠. 왜 분봉왕이냐면 헤롯이 로마의 손을 뻗쳤기 때문에 로마의 허수아비요. 예루살렘을 제일 악독하게 다스리는 놈 때문에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 로마 정부에서 그 분봉왕을 폐위시키고 거기에다가 총독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마치 조선 총독부처럼. 그래서 그게 누구냐? 빌라도 총독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분봉왕하고 총독은 서로 알력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그러더니 서로 적이더니 예수님 사건에 대해서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하나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 정세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힘으로 독립해야 되겠다 하는 독립군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처럼 뭐 믿음이고 신앙이고 교회가 다 좋은데 나 그거보다는 나라의 독립을 얻고 싶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열심당이에요. 헤롯에 붙어먹고 밀고하고 간첩질하는 밀정이 있어. 그게 누구야? 그게 헤롯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 헤롯당 다 나왔죠. 총독 나왔고 분봉왕 나왔고 사내들인 공유에 나왔고, 사내들인 공유에는 원래 자치지구였는데 그것이 나중에 가나안으로 왔다. 바벨론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세례 요한에 있던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에세네파는 뭐냐? 이것저것 다 읽고 산속으로 사막으로 들어가서 말씀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경건주의자 에세네파라고 그래.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창기는 왜 욕을 먹냐면요. 첫째, 창기는 여자가 이혼하고 혼자 되면요 할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몸 파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참 불쌍해. 예수님은 그래서 불쌍히 본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라도 써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딴 남자한테로 가지. 이혼 증서도 안 해주면 아직도 내 부인이다 이래버리면 딴 남자가 들어가기가 껄쩍지근하잖아, 레위기에. 그래서 모세하는 이혼 증서 써주라는 게. 근데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애초는 그것도 아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은 여자들이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파워가 있어. 이혼하든지 말든지 독신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살잖아. 돈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기가 욕을 먹지만 예수님한테는 긍휼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리는 제국들은요 세금만 잘 바치면 자기의 식민지를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옥션에 붙입니다. 얼마 이 지역에서. 그러면 저는 얼마요? 1,000만 원. 저는 1억. 그럼 1억 더 해. 그러면 얘는 1억을 어떻게 해요? 인구수로 나눠야 되는데 2억을 가지고 나눠. 그러고 나서 1억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1억만 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리한테 그러잖아. 회개하면 정한 세 이외에는 받지 마. 그게 인구수로 나눈 거 말고는 너 먹을 것만 하지. 왜 찾고 가냐. 그러니까 세례가 막 지탄을 받은 거예요. 저게 왜 많이 받아고 지만 잘 먹고 잘 살아.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대명사,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인 거예요. 그 당시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설명이 다 됐는데 가장 놀라운 것은 그럼 이 지금 열심당, 헤롯당, 세리 하나 둘 수 없죠. 창기 더군다나. 근데 예수님 남자 12명 제자의 이 직분이 다 있어 없어요? 안 싸우고 있습니다. 다. 마태가 세리죠. 셀롯당 열심당이 시몬이라고 그랬잖아요. 헤롯당만 없고. 그 둘이 왼수자는 지금 열심당이면 내 민족만을 막 골수분자인데 세리면은 지금 로마 앞제비 아니에요. 하나 된 거예요. 근데 막 창기가 해주고 어울려서 밥 해주는 거 먹고 이러고 사역하잖아요. 창기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7귀신 나갔고, 그건 이제 뭐, 막달라 마리아는 참개가 아니라고도 봅니다. 예. 그거는 귀신 쫓아내준 거고. 어쨌든, 예수님이 살려준 나사로를요, 사복음서를 잘 보면 그 동생 마리아가 창녀야. 향유 붓는 장면을 잘 보면. 그렇다면 놀라운 게 그들이 다 뭉치갖고 예수님의 궁율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다. 그래서 교회에는 누구 높은 자 낮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쳤습니다. 중간기 공부를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 그 성문서를 좀 자세히 보고 중간기를 한 2시간 허락하면 좀 세계사와 더불어서 재밌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는요, 제가 그 에스라 성경원에다가 중간기를 아주 요약해서 잘 해놨어요. 다른 성경 보기도 힘든데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제가 읽어줄게요.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 시대,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헬라 시대, 그 다음에 헬라가 망원에서 프톨레미와 셀주크의 자웅을 겨루는 시대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됐다. 그러다가 BC 167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고, 마카비 혁명에 성공한 것에 해서 헤롯왕을 세웠는데 그게 호랑이 새끼를 키운 거다. 그래서 헤롯이 유대의 폼페이우스하고 손을 잡고 자기를 키워준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이제 어두운 시대를 잘 지나왔어요. 제가 구약을 강의하고 통독할 때 너무 어두워.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시니까 사복음서를 꼭 읽고 들어오시고, 오늘 본 것처럼 이 성문서를 한번 읽고 들어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시대를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인생이 무엇인지, 또 인생들의 모임인 국가가 무엇인지를 위해서, 그것들에 의해서 교회까지 지배를 받는 엄청난 하나님의 수모가 중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 시대를 펼쳐 가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을 구약 4,000년을 지나오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 열심을 가지고 나머지 또 4번의 시간을 잘 맞춰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전반적인 역사가 완전히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